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마이크를 안 쓸 때는 꺼 놔주세요. 지금 한번 껐는가요? 예. 9번 읽을 차례죠?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첫 번째 깨달음의 보살지에서 제7지에 이르기까지는 가행에 의한 지혜를 성취함의 각지가 근본이고 제8 보살지로부터 구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성근의 과부를 바라지 않는 것이 근본입니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해석이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그런 해석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7지와 8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따까세요. 왜냐하면 야니 보디사트베나 뿌라따만 보디사트바 부밈, 첫 번째 보살지에서 우빠다야 야밭 쌉다미 보디사트마 부미띠 아미다니 7지 보살에 이르기까지는 초지에서 7지 요 보살에 이르기까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여기 가행이라고 번역했는데 뿌라 요가 안간이, 그래서 이 뿌라 요가에 의해서 지혜를 성취한다. 자, 그러면 뿌라 앞으로 나아가다, 요가 행위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더할 가자,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지까지는 애를 쓰는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심적 소모를 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마니 아스타니 이 8번째 보디사트바 부민 보살지에서는 아라비아 야밭 아띠안따 시작부터 끝까지 파리야베사남 구하는데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아나보게나 파리니스파디안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팔지에서는 아나보가예요. 보가라고 하는 것은 웰트, 부요, 물질, 풍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의역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과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가 뭐냐면, 내가 사실로 있었던 일인데, 내가 한 1년 정도 안양의 관음사에 절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공부하다가 사숙스님이 거기에서 내가 절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절에 있었던 학생이 이 한강호과를 이제 다녔는데 집안에 갑자기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보시받은 것을 그냥 그 학생에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자,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2, 3년 한국에 이제 제가 인도
뭐 고운사, 부석사에 아주 확실하게 그 대한항공 항공 그래가지고 스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자, 그래서 요즘에도 매달마다 나에게 오늘 얼마지 그렇게 그 월급인데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고. 자, 내가 그렇다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없 과예요. 이게 과보를 바라는 것. 여기서 아나보가라고 하는 것은 과보를 어떠한 자 이것을 요거를 이제 여기저기 번역본을 보면은 무의로 해석하는 도가의 영향을 받은 쪽은 무의라고, 우리 선종에서도 무의이위라고 함이 없이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무의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무공용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전부 다 도가의 해석이고 한문의 해석이에요. 근데 한문하면 과보를 기대하지 않고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그것이 아나보게나 때 바라지 않고 과보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한문 뜻은 무공용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거를 성취한다. 그래서 팔지하고 일지에서 칠지의 사이는, 칠지에서는 약간의 과보가 있어요. 약간의 과보를 애쓰고 과보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팔지에서 자, 이것만 얘기하면은 완전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계속. 보살이여, 비유하자면 여기 두 세계가 있는데 번뇌의 오염으로부터 청정해지려는 세계와 온전히 청정한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뛰어넘기는 어려우니 위대한 신통과 대력을 가진 분을 제외하고는 여실하게 뛰어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살이시여, 마찬가지로 오용과 청정이 혼재된 중간의 보살의 실천행은 뛰어넘기 어려우니 큰 원력과 방편지혜와 신통의 힘을 제외하고는 여실하게 뛰어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탈월 보살이 말했습니다. 보살이여, 그렇다면 제7제의 보살은 본내에 의해서 오염된 행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청정한 행으로 보아야 합니까? 금강장 보살이 말했습니다. 보살이여, 초지로부터 일체 보살의 행은 깨달음으로 회양하는 힘에 의해서 본내에 오염된 행을 여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닦아야 할 수행도에 의하는 한 초지에서 칠지까지는 본내에 오염된 행을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살이여, 비유하자면 전륜성왕이 천상의 보배로 꾸민 코끼리를 타고 사대륙을 논일 때 사람들의 고통, 빈궁, 번뇌의 허물을 분명히 안다 해도 그 허물에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 사람의 몸을 뛰어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의 몸을 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 범천의 수레를 타고 어렵지 않게 천의 세계를 바라보고 다니며 범천의 광명을 보이면 더 이상 인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보살은 초지로부터 바람일의 수레를 타고 일체 세상을 편력할 때 세간의 번뇌에 물든 허물을 알아도 바른 도를 따르는 까닭에 그들 번뇌의 허물에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의 모든 번뇌와 허물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됐어요. sorry. 줌이 지금 제 소리가 들리는가요? 예. 그러면은 그 스피커 오프 해 주시고요. 스피커 오프 해 주시고. 나는 지금 이 소리가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들리는 사람들? 여기만 그런 거예요? 자, 성관스님 아마 그 스피커 오프 한번 해주세요. Recording in progress. 자, 여기에 있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어제 그 수월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제7지보살까지, 7지보살은 번뇌에 오염된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한 청정한 것인가? 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었죠. 자, 그렇게 여기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7지보살이 번뇌에 오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청정한 세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번뇌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세계, 그 세계를 십지경에서는 팔지부터를 완전히 번뇌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는 뭐냐면 1지부터 7지 보살의 세계예요. 1지부터 7지 보살은 번뇌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8지 부동지가 되어야 번뇌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6지에서 해탈을 성취했는데 7지에게 무슨 번뇌와 무슨 오염이 있는가?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7지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뭐냐면은 7지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은 무엇이냐면 지금 무공용이라고 하는 과보를 바라지 않고 애쓰지 않는 거, 그게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칠지보살도 불지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지를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번뇌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안 같아요. 그래서 일반 번뇌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지를 추구한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쉬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지부터 6지하고는 다르게 7지는 일반적인 번뇌는 벗어났지만 추구심이 남아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8지에서부터는 모든 추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8지에서부터. 그리고 이것이 바로 7지와 8지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7지와 8지의 차이고 1지부터 7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번뇌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번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번뇌가 발현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피와 그 다음에 서원의 힘에 의해서 번뇌가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은 것이 바로 전륜성왕의 그런 비유예요. 자, 전륜성왕이 이제 코끼리를 타고 사대륙을 이렇게 순찰을 하러 다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고통과 번뇌를 보아서 알아요. 그렇지만 그 허물에 오염되지는 않는 것처럼 초지에서 칠지보살들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현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이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는 번뇌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륜성왕이 죽고 난 다음에 범천의 세계에 타게 되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범천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굽어볼 때에는 더 이상 인간의 허물이 그를 가까이 할 수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천에 태어난 생명이 인간 세계의 허물을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인간 세계를 다니면서 허물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초지에서 칠지까지는 전륜성왕이 다니면서 번뇌를 보는 것 같고 팔지부터는 범천에서 인간의 번뇌를 보는 것과 같으다. 자, 이 전륜성왕이 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자객이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거지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객이나 거지라고 하는 번뇌에 물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물들진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죠? 주변에 있는 호위병사 때문에. 그러나 위험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지에서 칠지까지는 부처님의 가피와 서원의 힘에 의해서 번뇌에 직접적으로 물들진 않지만 번뇌가 일어날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칠지까지와 팔지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한 용고로 칠지에서는 일체 가행의 실천행을 버리고 제8지로 들어갑니다. 그때 보살은 청정한 보살의 수레를 타고 모든 세간에서 보살행을 할 때 세상의 모든 번뇌의 허물을 분명히 알고도 그러한 허물에 오염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니 세간의 행위를 모두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자, 칠지에서 가지고 있는 허물이 뭐라겠죠? 뿌라요가 가행에 애씀이 있는 그런 가행의 실천행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문으로 공용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행이 있는 것은, 애씀이 있는 것은 공용행이라고 하고, 애씀이 없는 것은 무공용의 행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애씀에는 약간의 허물이 있는데 팔지에서는 이 가행이라고 하는 공용행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뛰어넘었다. 자, 그래서 칠지와 팔지 사이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칠지는 뿌라요가 가행이 있다는 거고, 팔지는 아나보가 무공용 가행이 없다는 거, 이 두 개가 칠지와 팔지 사이에 그 차이를 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번. 보살이시여
또한 이 원행지에 머무는 보살은 많은 탐착을 비롯한 일체 번뇌의 종류를 잘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행지에 사는 보살은 번뇌가 있다라거나 번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일체의 번뇌가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열애의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이 칠지 원행지에는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다음에 번뇌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번뇌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뇌는 크게 어떤 번뇌가 있느냐면은 끌레샤라고 해서 번뇌, 이 번뇌 끌레샤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견혹, 보아서 사라지는 그런 번뇌와 수혹,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 이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견혹과 수혹은 이 칠지보살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번뇌와 비슷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애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이 애쓰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계속. 이 원행지에 사는 보살은 청정한 몸의 업을 갖추고 청정한 입의 업을 갖추고 청정한 뜻의 업을 갖추어 신구의 삼업의 청정함을 성취합니다. 이 보살은 열애가 꾸짖으신 10가지 불선한 업의 길을 모두 여의어 버리고 우상 정등각 이 찬탄하신 10가지 선업의 길을 항상 언제나 따릅니다. 또한 오지에서 성취되는 세상의 기술과 공예와 사업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칠지에 모으는 이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에서 스승으로 존경받고 무상정등각을 얻으신 열애와 팔지보살 이상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원력과 실천행에 있어서 그와 동등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체 모든 선정, 삼매, 성, 취, 신통지, 해탈 등이 명생수행 중에 갖가지 형태로 그에게 현존합니다. 그러나 아직 팔지의 보살처럼 과부에 의해서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7 원행지에 머무는 보살이 일체 생각의 보리심을 일으키며 그에게 지혜와 방편과 수행의 힘이 원만해지고 더욱 나아가 일체 깨달음의 각지가 원만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칠지에 사는 보살에게, 칠지에 머무는 보살에게는 여러 가지 선정, 삼매, 성취, 신통, 해탈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팔지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뭐냐면 팔지는 비빠까따 파리니스빤나이 바반띠, 과보에 의해서 그것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것이에요. 과보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은 내가 수행한 것의 과보에 의해서 팔지보살은 여러 가지 선정지의 신통들이 성취가 되는데 칠지보살은 내가 수행한 것의 과보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초지에서 실지까지는 열애의 사종가피, 그 다음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원과 공덕과 복덕에 의해서 그런 지혜와 삼매가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 수행의 과보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완전히 성취된 팔지하고 부처와 공덕의 가피로 해서 나타나는 신통의 제7지까지 하고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팔지에 가야 완전한 스스로 독립된 보살의 개체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에 든 그 보살은 10가지 이와 같은 다양한 삼매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15번 읽어주세요. 이 보살은 이러한 방편과 지혜로 청정해진 삼매들을 얻고 나아가 대비의 힘을 얻은 까닭에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를 뛰어넘어 보살의 반야지를 현존시킵니다. 이 제7지에 머무는 보살이 모양을 떠나 한량없는 몸의 행을 짓고 모양을 떠나 한량없는 말의 행을 짓고 모양을 떠나 한량없는 뜻의 행을 지어 지극히 청정하게 함으로써 일체법이 본래 생겨난 것이 없음에 대한 깨달음, 즉 무생법인의 광명을 얻습니다. 자, 무생법인이 굉장히 팔지에 와서, 칠지에서 팔지에 와서 중요한데, 무생법인, 육지에도 무생법인, 이 육지에서는 무생법이 아니고 아누빠다 냐나, 무생의 지혜, 그 다음에 칠지에서도 아누빠다 냐나, 팔지에 가야만 완전한 무생법인을 얻었어요. 요 그 팔지에 있을 때 자기의 온전한 힘에 의해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칠지에서도 무생법인을 얻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무생법인은 완전한 무생법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칠지에 그 머무는 그 보살은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렸어. 종이 노트 좀 주세요. 컴퓨터가 꼼짝을 않네. 따스야, 아시암 삽담냠 보디사트바 부마우스티따스야, 보디사트바스야, 아프라마남 까야감마, 니미따 빠갔다 뿌라버렸다때. 그래서 거기에 칠지 그 보살지에 머무는 그 보살에게는 무량한 몸의 업이 어떠한 업이냐면은 모양을 니미따를 아빠가땀 여인 모양을 여인 그런 까르마 행위를 한다. 자, 모양을 여인 행위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뭐일까요? 모양에 머물지 않고 모양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십바라미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마남 바까르만 니미따 아빠 같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도 말의 행위를 할 때도 상대방의 모양에 시비분별을 하지 않고 그래서 무량한 그런 이제 공덕의 행위를 하고 마음의 행위를 할 때도 형상을 떠나서 그런 마음의 행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여인 상태에서 신구의 삼업을 행하기 때문에 수 비소디땀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경해지니까 아누빠띠까 그 생겨남이 없는 담마 법의 크샨띠 인가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아바바시땀 들어가게 되는 거죠. 17번 아까 읽었나요?
17번 읽었어요? 17번 읽어줬어요. 해탈월 보살이 물었습니다. 보살이여, 보살이 보살 초지에 머물면서 한량없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의 실천행을 이미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금강장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보살들이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위신력에 의한 것으로 자신의 지혜와 성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7지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성찰로 얻는 까닭에 성문과 영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6지, 1지에서 6지까지와 7지, 8지의 차별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초지보살부터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벌써 성문, 아라한과 벽지불의 행을 뛰어넘었다고 경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금강장보살이 대답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초지보살도 아라한과 벽지불을 능가한다라고는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 능가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위실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보살의 가피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초지보살의 지혜와 그 다음에 성찰하는 능력이 아라한과 벽지불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초지보살이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대승에서는 초지보살이 아라한과 벽지불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승경전사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위실력 때문에 뛰어나는 것이지 자기 본래의 실력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떠한 예를 드냐면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5살 먹은 왕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왕자에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전부 다 절을 하죠. 그런데 이 3살 먹은 왕자에게 절을 하는 이유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이지 이 왕자가 실력이 있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초지에서 육지까지의 보살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런 왕자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자가 커서 모든 그 기술을 배워서 한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릴 수가 있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대신들이 실력 때문에 절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칠지보살은 실력 때문에 아라한과 벽지불을 뛰어넘는 것이고 육지까지는 실력에 의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부처님에게 세운 서원의 힘과 부처님의 사종 가피 때문에 뛰어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됐나요? 스님,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지금 이해가 돼요? 얼굴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이치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약간의 억지스러움? 억지스러움. 저의 얘기해 보세요.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아니, 그거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억지스럽게 느껴졌는지. 초지에서 육지까지 보살을 어떻게 해서 아라한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했겠느냐? 이 실력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그래도 또 노력도 있는 부분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성취하게끔 유도를 하시지 않고 그렇게 성문승의 과정을 갖다 거치게끔 하셨던 거는 물리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시려면 나는 이 문제를 50년 이상 고민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1번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처럼 50년 고민을 해보라. 요게 이제 가장 쉬운 답변이고요. 나는 여러 종교를 전전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종교를 전전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독선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종교를 믿었을 때는 나머지 종교를 다 비방하고, B라는 종교를 믿었을 때는 또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비방하고 저주한 종교가 수도 없이 많고, 거기에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난 역사를 두루 살펴봤을 때 내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내가 왜 물어봤냐면 스님한테, 스님에게는 부처님의 가피, 위실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님이 한번 다른 경전들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그 가피, 그리고 나는 남방에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전으로 접하는 그 스님들과 지금 현재 남방에서 사는 스님들의 생활을 나는 다른 책으로만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체험으로, 몸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으로만 보는 초기불교하고 남방의 현재 모습을 내 몸으로 체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나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이거는 다 경험 체계에 속한 것이라서 경험하지 않으면, 인격이 아주 넉넉한 사람 아니면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스님 같은 경우는 가피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 보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가피와 서원의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더 훨씬 수승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스님이 있어. 근데 A라는 스님은 지혜가 좀 모자라고, B라는 스님은 총명해. 그래서 좋은 학생이야. 근데 B라는 스님은 남에게 보시할 줄 몰라. A라는 스님은 언제든지 뭐든지 틈만 나면 남에게 베풀려고 해. 그러면 사람들이 A를 좋아하겠어요? B를 좋아하겠어요? A를 좋아하죠. 그것이 일종의 가피와 서원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스님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나 옛날에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갔는데 지금은 이게 뭐를 뜻하는지 느낌으로 알겠어요. 18번. 보살들이여, 또한 제7원행지에 머무는 보살은 심오하여 집착 없고 움직임 없는 신구의 사명을 성취한 후 더욱 수승한 행을 구하는 정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함에 의한 정진으로서 멸진에 들더라도 그러나 멸진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해탈월 보살이 물었습니다. 보살은 몇 지에서부터 멸진에 듭니까? 금강장 보살이 답했습니다. 보살들이여, 제6지부터 보살이 멸진에 듭니다. 그러나 이 원행지에 사는 보살은 심찰나찰나에
멸진에 들었다가 멸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멸진에 머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보살들은 부사이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활동을 갖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멸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멸진, 여기서 멸진정, 그리고 혹은 해탈,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몇 지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해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육지의 해탈과 칠지의 해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육지는 간헐적으로 해탈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물론 해탈을 성취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탈을 다시 채점, 정멸에 들어가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 칠지보살은 크샤네 매 찰나마다 멸진 정멸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찰나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찰나마다 서원을 세워서 멸진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칠지는 찰나마다 서원을 내세워야 되고, 육지에서는 가끔가다 서원을 일으켜 가지고 멸진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초기불교 아라한들은 이 멸진정을 자주 들지는 않아요.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멸진정에 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몇 번 들고, 삼매에 들지 멸진에는 들지 않아요. 그게 육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칠지보살은 매 찰나마다 소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모든 이 지수화풍 4대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탐진치로 이루어졌는데, 탐진치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 몸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면은 염력을 내서 다시 몸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있잖아요. 이 원자들을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원자들을 모아가지고 몸을 다시 세워야 돼. 또 찰나에 소멸하면 찰나에 또 원자들을 모아서 몸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제 이런 작업을 칠지보살은 해야 된다. 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왜 해요?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어려운 작업이 어디에서는 이제 사라져요? 팔지에 가면은 이제 고개 안정선으로 들어가요. 찰나찰나 이제 소멸하지 않고 안정한 리듬을 타기 시작하죠. 계속 읽어보세요. 참으로 보살이 삶의 끝을 이루고도 결코 멸진을 구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보살들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큰 바다와 물의 특징을 잘 알고 현명하고 능숙하며 지혜롭고 통찰력을 잘 갖춘 후에 큰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들어가 배를 모는 법을 잘 알고 물길에 대해 잘 알면 큰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살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제7보살지에 머무는 보살은 일체지자의 지혜의 큰 바다에 들어 바람일이라는 큰 배를 타고 삶의 끝인 해탈을 성취하였어도 멸진을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의의 구경 정멸을 구현하려는 생각의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의 힘을 얻고 삼매와 지혜의 힘을 닦음으로써 성취되는 깨침과 크나큰 방편 지혜의 힘을 일으켜 윤회의 문을 보여주지만 마음은 항상 열반에 있으며, 비록 많은 권속에 둘러싸여 있으나 마음은 항상 이들을 멀리 여의어 있습니다. 또한 보살은 원력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 삼계에 태어나지만 세상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살의 마음은 고요하고 적정하고 정멸하여도 방편으로 불타오르고 방편에 의해 불타오르더라도 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재승 씨가 십지경을 번역한 곳에서 방편으로 불타오르고 불타더라도 꺼지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그 원전에서는 샨타, 프라샨타, 우파샨타죠. 그래서 샨티는 옴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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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샨타 평화롭고, 프라샨타 더욱 평화롭고, 우파샨타 그래서 정멸을 체험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빠예나 방편으로 내 마음은 모든 성냄의 불꽃이 꺼졌는데 방편으로 우빠예나 주발라띠 불을 피우는 거예요. 무슨 불을? 성냄의 불을. 무엇으로? 중생들과 동사덕을 해서 중생들하고 친근함을 느끼게 하기고, 그 다음에 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은 성냄으로서 정멸을 했어도 성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주발람쩌 나하때 그래서 불이 타오더라도 불에 타지, 주발람쩌 나 다하때, 다하띠 사전을 찾아보면은 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에 타더라도 자기의 마음과 몸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화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그 화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방편으로 불타오르고 불타라도록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재승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그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티베터, 산스크리트, 빨리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승의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철학을 또 알아야 돼요. 언어만 가지고는 번역하지 못해요. 그 철학을, 그 학파의 철학을 알아야 번역하기가 쉽죠. 그래서 보살은 불지의 모든 경계를 얻더라도, 그래 불지를 다 얻는데 마군들의 경계를 보여줘서 마군들하고 친해서 마군들을 불법으로 이끌고, 보살은 마군을 뛰어넘었어도, 여기서 마군이 뭐냐면은 마라라고 됐어요. 마라비사야, 마군의 경계. 그런데 이 마군이 뭐냐면은 지수화풍 사대로 세친보살은 주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사대를 뛰어넘었어도 지수화풍 사대를 보여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친보살은 주석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칠지는 조금 더 흥미롭지 않았나요? 서술적이라서. 내일이 이제 클라이맥스 8지예요. 이제 8지가 이제 이 보살 10지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파트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셨지만은 8지의 무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7지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8지가 가장 이상적인 보살 상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들이, 많은 보살들이 8지 보살들이 많아요. 이 8지가 진정한 보살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8지 보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팔찌 배우면서 제가 건강병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고리 보살 정도는 그러면 팔찌 보살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제가 좀 생각이 좀 잘못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오늘 실제에서 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거는 뭐 어디에서도 논의된 게 아니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가 없죠. 나는 그냥 육지보살 정도로.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나온 아라한들은
대부분이 이제 지혜로 치면 육지보살인데, 그런데 보살이란 말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수다원이나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도 그 당시에는 그 카테고리로 충분히 만족이 돼요. 충분히 만족이 되는데, 기원 후 1세기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교학을 한번 한 세메스터를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저기 할 거예요. 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종교를 뭐라고 전 세계의 종교학자들이 규정짓냐면은,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제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은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믿지만,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종교는 계속 변한다. 이것이 종교의 특징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원 후 1세기에 심지어는 힌두교도 우파니샤드의 그 철학에서, 우파니샤드의 삼매를 위주로 하는 수행에서 박디, 까르마요가, 그것을 최고로 치는 바가바드기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파니샤드 하면은 모든 힌두교인들이 숭상해 왔는데, 그러나 바가바드기타라는 책을 써내면서 이제 우파니샤드는 한물 같다라고 힌두교에서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시대가 원하는 것이 좀 바뀐 거예요. 삼매의 수행을 숲속에서 하는 것은 기원적, 그것이 성자로 보였는데, 기원 후에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삼매에 들어있는 그런 성자, 신통력을 가진 성자가 아니라 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 다음에 사회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대승이 바로 바가바드기타고, 불교의 대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대승,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런 이제 사상들이 발달이 되어지고,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성직자, 그리고 보살이라고 하는 이성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건 시대의 요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원 전의 인물인 수다원과 아라한을 굳이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기원 후에 나타난 보살들을 굳이 수다원, 아라한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깨달음과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깨달음과 지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측면만 보면 육지보살과 그 다음에 아라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등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이제 논쟁의 저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할 때 소리를 보살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거는 빼고요. 그렇죠. 하다가 십지보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보살 말을 붙였는데 빼고, 오늘 제가 이 7지, 6지, 8지를 들으면서 금강경 정도면은 그거를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했다면은 8지, 7지까지는 이게 상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다가 1지에서 10지까지 다 수업을 안 했는데 두 개의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8지부터는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했는데, 그 지혜가 지혜의 heb자하고 마이크. 이제 10지에 가서 지혜가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이 공부한 거를 느낌으로 보니까 8지부터는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10지의 지혜가 그 앞에 지혜에 비해서 8지부터 스스로의 지혜가 났기 때문에 그 10지의 지혜가
아주 월등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직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예. 육지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뿌란냐, 해탈, 해체하는 지혜가 생기고, 십지에서는 냐냐, 일체를 아는 일체 종지 냐나가 생겨요. 지금 팔지에서는 지혜라기보다도 자기의 수행의 과보에 의해서 지혜가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부터 칠지까지는 자기 수행 플러스 부처님의 가피와 소원의 흠에 의해서 이들이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초지부터 칠지까지는 자기의 힘 플러스 부처님의 가피와 서원, 이것으로서 위대한 보살들이요 성자라고 한다면, 팔지는 그거 없어도 자기가 수행한 것의 결과만으로도 그것으로도 위대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프란냐, 해탈의 지혜와 냐냐, 신통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그러나 이 지는 십지의 시간과 공간과 십계를 초월한 지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일 팔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다음에 구지에서는 팔지를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공부하시면 상세히 알게 되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님